오늘 두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나무를 잘 보시고 어느 게 좋은지, 어느 나무가 좋은지를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이게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 두 번째 나무를 보여주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설명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설명 많은 게 좋은 것 같죠? 그냥 봐도 좋은 것 같죠? 예,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나무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가에 있습니다. 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 어디가 좋을까요? 예, 당연히 물가가 좋겠죠. 강변이 좋겠죠. 자, 두 번째 비교할 것은 모양입니다. 모양. 생김새를 봐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는 딱 시작이 뭐예요? 떨. 예, 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음도 안 좋잖아요. 된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떨기 이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버드나무 이런 거거든요. 뭐 소나무로 말하면 임금님이 쓰는 금강송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일단은 사람 딱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기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모양도 좋고 잎이 청청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 선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없어요. 뭐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결실이 있다. 근데 그 결실이 가뭄이 오더라도 강변에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는데 때를 따라서 결실이 있다. 이거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철 따라 과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아멘. 자, 이 지금 물가에 심은 나무를 구경을 시켜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가고 매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 생김새가 도둑놈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미용실도 가고 또 화장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떨기나무라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면의 얼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썩어서 버려도 자기 거 안 줘, 절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좋게 지내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무는 개는 하지 마세요. 예, 사람 무는 개는 안 되죠. 그거 굉장히 호전적이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에 찌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내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결국에 그 내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리가 있잖아요. 그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제조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디 나가서 좀 행복한 척하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평화주의자인 척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근본이 그게 안 되면 언젠가는 자기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내면에 있는 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관이라 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한 만족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 그 자기 인생관, 자기의 인생의 됨됨이를 인생 전체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인생 전체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사막의 떨기나무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세수 아무리 잘해도 사막의 떨기나무고, 세상에 그 사막의 떨기나무가 재주를 좀 부려도 결국에는 자기 본바탕이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됨됨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올바른가를 알아야지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축하한다 해가지고 뭐 선물을 사가잖아요. 제일 간단한 선물이 화장지. 자, 이사 갈 때 화장지 중에서는 어떤 화장지가 제일 좋아요?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집은 지금도 잘 풀려가지고 아직도 있답니다.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근데 만약에 화장지, 안 풀리는 화장지, 그러면 안 사가겠지. 화장실도 막힐 뿐만 아니라 인생이 막히니까 괜히 이사했다 축하한다 해가지고 안 풀리는 화장지 이런 거 사갔다가는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추상적이고 그냥 이렇게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결국에는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교회학교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선생님이 간증한 거 들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얘기였어요. 휴가를 왔어. 휴가를.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선착순을 하더래. 그래서 1등하면 선착순에서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했지. 그래서 한 두세 번 돌다가 계속해서 꼴찌하니까 거기 그 조교가 그러더래. 야, 너는 나와. 그래서 엄청 얻어맞은 줄 알았대. 그랬더니 그냥 허드렛 일 시키더래. 어차피 선착순 못하니까 넌 나와. 그래가지고 이 선착순을 하려면 1등을 하든지 완전 꼴찌를 해야 됩니다. 예, 꼴찌를 하더라도 편한 길이 열려. 그런 사람 뭐예요? 잘 풀리는 사람이죠. 군대 안 가봐서 모릅니까, 여자들? 시어머니 잘 만나면 며느리 그냥 복 받은 거예요. 예?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 잘 만나면 그냥 풀리는 집이야. 그런데 그냥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냥 이상하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상하고 이러면은 부대껴가 살 수가 없다고. 길 가다가 이제 사람이 부딪혀서 발을 밟았어요. 미안합니다 했는데 그저 힘센 남자 깡패 같은 사람 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다 해서 안 됩니다. 얻어맞습니다. 근데 이쁜 여자 발을 밟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밟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발 밟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받아주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어서 잘 되려 하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떨기나무처럼 사막에 서 있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아닌 척 하더라도 나중 가서 보면은 발 밟으면 깡패 발 밟아가지고 얻어 터지게 되고, 뭐 선착순 했는데 계속해서 2등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2등만 하니까 계속해서 뺑뺑이 돌아야 되고, 그런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선한 목자면 정말 양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싹군 목자면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잡아먹거나 양을 팔아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회사가 정말 생각보다 좋은 회사가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데서 갔더니 정말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지 아는 거예요. 워낙에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 결실이 있고 행복한 나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첫째 떨기나무의 조건은 사람을 믿는데요. 그러면 사람 믿는 게 잘못됐다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100% 사람만 믿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끼리는 사귀려면 우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친구끼리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친구야, 비밀이야 그러면 친구끼리는 비밀을 지켜야 되죠.
네가 오늘 커피 샀으니까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러면은 서로 간에 믿어야 되죠.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평생에 믿어야 됩니다. 뭐든지 의심해가지고 뒷조사하고 불안에 떨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무한 신뢰를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없어요. 우리 사회생활은 신용사회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나중에 돈도 찾는 거고,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은 나름대로 국가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는 법을 지키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법 지키면 나만 손해고 군대 가면 나만 손해고 그런 거 신용이 없는 사회죠. 그거 안 되는 거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맹목적으로 사람만 믿고 하나님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 믿는 것이 잘못이다 합니다. 그게 바로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이 천지가 굉장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무대지만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정교하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중에서 굉장히 기능이 뛰어난 걸수록 고장도 작고 예민하다는 거 아시죠? 옛날 TV는 고장도 잘 안 납니다. 옛날 세탁기 고장도 잘 안 납니다. 20년 돌려도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기능이 복잡하고 그럴수록요, 굉장히 예민하고 고장도 많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품이, 자동차가 단순한 자동차 같으면 고장이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전자제품이 되고 온갖 첨단 장비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자동 변속기가 시비 붙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급발진 뭐 이런 게 수동기와 같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굉장히 정교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지은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다 우리 인간을 낳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죠. 그게 떨기나무라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정말 믿지 않으면 비행기 못 타요.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사망이요. 그 왜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사고 날 수 있죠. 왜냐하면 난기류에 휘말린다든지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 작동이니까 아무리 정비를 하지만은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흔치 않지만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으로 아무리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범위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울타리는 항상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비면은 그게 바로 떨기나무 되는 증상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내가 사고 안 나면 되지. 꽉꽉 조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사고 안 나면 되지 그러지만은 실상 자동차 사고의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고입니다. 내가 내는 사고보다 피해 입는 사고 많아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당하는 사고는 100% 상대방 과실로 해서 오는 거지 내가 무슨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사람을 믿는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 사람만 믿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떨기나무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믿게 되면 떨기나무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 5절에 보니까 말하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은 육신의 힘이다, 그죠? 육신의 힘. 자,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역도 선수가 무거운 걸 드는데 오늘 드는 그 무게하고 내일 드는 무게하고 똑같지 않아요. 실제로 연습할 때는 300kg를 들었다 하더라도 올림픽에 나가면 그게 25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변질이 돼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이장로님도 젊을 때 전혀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옛날에는 많이 보여줬어요. 요즘은 안 보여주는데. 예, 젊었을 때, 머리가 새카말 때. 우리 권사님네도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 결혼해가지고 김용원 집사님네. 거기도 가면은 사진 이렇게 결혼 사진 해서 해놨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보여준지 몰라요. 예? 그거 20년 막 그 전에 그런 거. 이게 뭐냐면 젊을 때 우리가 있는데 그 상태가 보존이 안 된다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한 말은 육신을 믿는다는 말인데 육신이라는 게 변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 그지? 예? 그리고 병이 들어요. 병이 돼요. 병이 들면 아주 그냥 그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아까 저 이승복 봤잖아요. 체조 선수는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근데 자기 그 신경줄 끊어지니까 완전히 장애인이에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데 내 육신을 믿는다라고 큰 소리 칠 게 없는데 떨기나무는 그걸 한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떨기나무가. 그 옛날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고 또 백화점이 붕괴돼가지고 큰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뭔가 하면 부실공사에다가 부실관리 때문에 온 건데 설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축물 같은 것이요.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요. 철빔으로 지은 것도 내려앉습니다. 예, 녹이 나가지고 썩어서 내려앉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하중을 충격을 수만 번을 주다 보면요. 우리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철골도 부러진다니까요. 피로골절.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 나무를 먹는 그런 벌레들이나 개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서 문화재를 먹어버리면요. 500년, 1000년 된 것도 그냥 내려앉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에 뭔가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거든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전리품 중에서 제일 매력 있는 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이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말의 힘줄을 끊으래. 그럼 뭐예요? 말 쓰지 말란 얘기죠.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창과 칼을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만 갈까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떨기나무는 주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육신에 대한 신뢰인데 그 육신에 대한 신뢰는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큰 소리 막 쳤지만은 우리가 노화 과정을 겪게 되면요. 누구나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돼버리고요. 나중에는 기억력도 없어지고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의 서빙을 받아야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때 괜찮다 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자랑하면서 나는 잘났다라고 할 것이 못 된다. 그 사람은 떨기나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떨기나무의 특성은 뭐냐 하면 5절에 말하기를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죠. 자,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는 변심했다는 얘기죠. 변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원수로 갚는다든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든지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이 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자리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탕자가 되는 겁니다. 집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말은 뭐냐면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반대예요. 집 나가니까 허랑방탕했고 또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 떨어졌게 됐고 친구 떨어지니까 남의 집 종이 됐는데 남의 집에서도 양식을 안 주니까 배고팠고 그러니까 다시 도돌이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떨기나무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집에 아들이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여자친구한테다가 엄마의 그 다이아 반지나 금 반지 이런 폐물을 갖다가 준대요. 선물로. 그런 정신 나간 아들도 있어요. 엄마의 그 전 재산과 같은 거를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그 폐물을 단속하는 게 일이야. 왜? 없는 사이에 또 여자친구 갖다 줄까 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정말 철없습니다. 엄마는 이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를 반지를 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장롱 속에다 넣어두고 하니까 그거 좀 쓰기 위해서 여자친구 갖다 줬다 그거지. 집에 이런 아들 둘만 있으면 집안 망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는 게 없고 여자친구 해주는 건 너무나 느끼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다이아 반지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은 없는데 그거 쓰지도 않는 거 여자친구 갖다 주면 효용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철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등 돌리는 거죠. 등을 돌리니까 그게 그 경관의 모양은 있는데 경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질반질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예배 언제 끝나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억지입니다, 억지. 마음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싫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소가 뭐예요? 사막이죠. 나무는 뭐예요? 떨기나무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볼품이 없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 하냐라고 할 때 오늘 5절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 떨기나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정신이 뻗어 나와야 되겠죠. 루터가 친구하고 이제 방학이 끝나서 대학교 자기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기숙사로 가는데 그때 천둥 번개가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 죽어버렸어요. 현장에서. 그거 겁난 거예요. 겁나서 대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대학교 안 갔어요. 왜? 자기도 언젠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됐어.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벼락 안 맞을까? 그거 몰두한 거예요. 골몰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수도원 생활하고 하지만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하나의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기나무 그거 할만해. 그래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봄에는 심한데 황사가 오고 지금은 미세먼지 하잖아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뭐 초미세먼지 이럽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데 미세먼지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그 숫자 보고서 이제 오늘은 마스크하고 가야 되겠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에 떨기나무라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견딜만 하다.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될 때 보면 우리가 유교적인 가치관을 둘 때는 그랬어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두면서 부모에게는 공경해야 되고 국가에는 충성해야 되고 친구 간에는 우애를 지켜야 되고 그거를 귀가 닳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걸 하기 전에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인본주의자야. 나는 그냥 무신론자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론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실제적으로 너는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 이게요. 저주받는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일을 멈춰놓고 저주받는 것을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괜찮아라고 하는 데서 급하게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벗어나는 떨기나무는 저주받은 거다. 견딜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각성이 있어야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그 같이 엘리를 섬겼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패륜합니다.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중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예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된 것도,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에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졌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 그래서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자부가 그 난산이 돼가지고 산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갔어. 죽어가면서 이 아이가 나거든.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이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굴복시킨 일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과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과 또 만나를 주신 거와 반석의 생수를 주신 거와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왔던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너갔던 여리고를 이렇게 함락시켜서 들어왔던 이런 그 영광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영광의 역사하고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역사.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며 언약궤가 탈취를 당하며 이 소식에 제사장이 죽으며 또 이 며느리가 난산 끝에 생명을 얻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가봇이다. 너무 비극적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관의 문제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있고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문제가 떨기나무와 물가 심은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그냥 그렇게 돼도 괜찮을 만하고 뭐 니들이 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급하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할 그 시간에 지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얘기하면 떨기나무 괜찮고 떨기나무도 요즘 사막 투어도 하잖아요. 네? 여행 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막 투어 굉장히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사막이 거의 없어요. 근데 괜찮은 사막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는 또 삐딱한 사람 그러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고 사막 가면 관광객도 있고 거기서 살만해. 나는 글로 이사 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기 전에 아유 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게 좋지요라고 빨리 항복하고 빨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아멘. 인생은 너무 길지 않아요. 저주를 받아버리면요 그 저주를 만회할 수 있는 만큼 인생이 길지도 않고 한번 저주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떨기나무는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경배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경배해. 그러나 느부갓네살왕이 그러죠.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와 내가 대단하다 절하라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니까 느부갓네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슬을 먹고 풀 먹는 사람 됐다고. 정신병자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뭐냐 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승진했어. 내가 지금 돈 벌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 모여라 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파티 아닙니까? 겨우 해봐야. 파티하는데 파티 끝은 뭐예요? 술이에요. 술 끝에는 뭐예요? 잘못하면 음주운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나 스타들이나 운동선수 많습니다. 좋은 일에 모여가지고 확 축하받고 자랑 한번 하고 돌아서가지고는 잡혀가고 경찰 가고 감옥 가고 인상 많아요. 인생 많은 사람 많아. 내가 지금 돈 벌었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10년 돌아서서 보니까 강산이 변해가지고 그 재벌들이 다 깡통이 돼버렸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든 없든 간에 한결같이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고 우리 인생의 표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떨기나무는 너무나 교만하거나 너무나 낙심하거나 이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내가 오늘 자동차 새거 나왔어 해놓고는 가서 뻥 터지면 그날도 사고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정말 어지간해서 잘 안 망하고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면요 금방 또 죽겠다고 그래요. 그 지금 전 국민의 20-30%가 치료 대상, 우울증 대상입니다. 전부 다. 예? 옛날에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못 먹고 살아도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우울증 환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막 허탄하고 허전한 거예요. 만족을 몰라. 이게 왜 왔느냐? 떨기나무기 때문에 온 겁니다. 떨기나무 때문에 온 겁니다. 너무 자랑하거나 너무나 꼬꾸라져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가 되면 뭐냐면 우리가 아쉬운 게 있으면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강구해서 도움 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를 잘못하는 게 떨기나무의 증상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자존심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는 자존심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는 게 뭐냐면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죽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건 따진다고.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국회의원 나가고 대통령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조상들 산소까지 다 옮겨버려.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좀 안 되잖아요. 답답하면요. 무당 찾아서 푸닥거리도 하고요. 점쟁이 찾아서 점도 보고요. 아니면 인터넷 점 보죠. 인터넷 점 있죠 또. 운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럼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 해놓고는 사실은 떨기나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여기 가서 막 도와달래 저기 도와달래 하는데 보니까 만신창이야. 심지어는 죽은 돼지머리 보고도 가서 복을 달라 해. 죽을 때 돼지가 화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입 벌려가지고요. 찢어가지고 입 벌려가지고요. 거기다 놓고요. 복을 빌어요. 얼마나 안 되는 일입니까 그게. 그 대답이 오겠습니까? 죽은 돼지 머리통을 올려놓고 비는데 대답이 오겠냐고요. 산 돼지도 우리한테 도움을 안 줘요. 비명행사한 죽은 돼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당 중에서 또 점쟁이 중에서 잘생긴 사람 봤어요? 잘생긴 사람은 다 연예인 데뷔했지 거기서 점치고 있지 않아요. 저만큼도 못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배역을 뽑을 때 TV나 영화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 무당이 나오잖아요. 무당 배역 뽑을 때 아주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생기고 여자 중에서도 얌전하고 아담하게 생기고 한국형 미인이면은 그 무당 배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무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저게 무슨 무당이냐고. 무당이 되려면 신기가 있어가지고 생긴 게 이상하고요. 인생이 좀 꼬인 사람처럼 보여야지 무당이 돼. 근데 거기 가서 또 빈다니까요. 그 사람 빌려가지고. 떨기나무 하기 싫으면 솔직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빌빌 꼬아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막에 서 있는 떨기나무 자리에 계속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 진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근데 떨기나무의 특징은요 불변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 완전히 상대주의의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내가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걸 만족했지만은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주의에서 헤맨다는 얘기는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슬퍼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현장의 분위기 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2017년도에 유행이니까 이것이 맞는 거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별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밖에 안 된다 얘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60 살면은 잘 살았다고 회갑을 하고 70 살면 고의를 했는데 지금은 회갑 고의하면은 욕입니다. 더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0년, 30년 더 살게 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이 모든 것의 확보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족한 거죠. 언제든지. 100살 죽으라 해가지고 조화라고 이불 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쉬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죽음 너머의 세상은 있는가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명이 60이든 70이든 100살이 되든 혹은 150살이 되든 간에 죽음 너머의 생명은 있는가? 죽음 너머의 세상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있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다는 사람은 뭐냐면 떨기나무죠. 없는 사람은 떨기나무죠. 우리의 시간을 연장해봤자 10년, 20년밖에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떨기나무가 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 이력서를 꾸미면서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데 있어서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핸드폰 지난주에 그 SD 카드에다가요, 몇 년 동안 담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핸드폰 막 찍으면 되잖아요. 막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게 지금 남아있는 게 한 7,700장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에 다 안 들어가니까 그 SD 카드에다 해가지고 64기가인가 그거 샀어. 2만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심심하면 보려고. 핸드폰을 보려고. 쫙 보면은 막 5년 전의 사진 어디가 찍은 사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과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70년, 80년 살았으면 과거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딱 회상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딱 까먹어가지고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게 하루 살아니까.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 있는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고 사는 사람이냐가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력서도 중요하고 과거의 사진도 중요하고 내 경력도 중요하고 뭐 인생의 추억거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인생관 자체가 건전해야 됩니다. 내 인생관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관 자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결과로 결실이 있는 열매 있는 그런 인생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냐면 낙원을 상실했다 해서 실낙원, 낙원을 상실했다고 해요.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예요. 그 파라다이스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허접한 세상이에요. 지금 허접한 세상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를 써야 되는데 땀을 막 흘리면 겨우 먹고 살아요. 이게 노동을 하는데 노동이 써. 노동의 열매는 달지만은 쓰고도 단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낳고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이다. 모세가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광야 40년 길에 보니까 아침에 피는 사막에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저녁이 되면 다 쓰러지고 지더라고요. 아침에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진다고요. 인생의 유한함과 허탄함이 바로 떨기나무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다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 그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문명의 도시를.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차렸어. 이름을 내고 홍수 심판 같은 걸 끄떡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역사들이 잠깐은 꽃을 피워요. 한강에도 문명이 있어요. 중국의 황하강에도 문명이 있는 거고 또 나일강에도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명들이 영원토록 보존이 못 됐어. 그리고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 나타났어. 그 몽고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먼지바람이 일어나는 사막이잖아요.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나 한때 꽃을 피웠던 문명이나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로 사막화돼 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이 굉장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도 상처투성이고 지구의 멸망을 지금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인해가지고 도시화해가지고 좋은 건 많지만은 그 반면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물가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소를 바꿔야 되겠죠. 주소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가 사막이면 물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종자를 바꿔야 되겠죠. 떨기나무를 물가에 갖다가 심으면 떨기나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종자로 바꿔서 뭐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아니면 뭐 금강송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종자 바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참한 인간으로 와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이 탕자와 같고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사막에서 물가로 주소를 옮긴 것이 되는 거고, 떨기나무에서 나무 종자를 바꾸어서 물가에 잘 자라는 최상품의 나무로 바꿔 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탐스러운 결실이 넘쳐나되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옷도 사주는 게 중요하지만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로 한다면 그거는 잠시입니다, 잠시. 그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물가에 심은 나무로서 우리 가족이 함께 연합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정말 번창하게 되고 열매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안 벌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그릇이 바뀌어져야지 나도 변하게 되는 거고 가정도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나라 전부 다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내 인생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떨기나무 청산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